오늘 본문은 에스라 3장 8절로 끝에 13절입니다. 제목은 성전 재건. 성전 재건. 솔로몬 성전이 그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회파되고 무너지고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가 바로 주전 605년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앞에서 배운 말씀대로 고레스 왕 때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 때에 해방받게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인데 그 왕이 바벨론 나라를 점령하고 바벨론 나라를 이기고 바벨론 나라는 망하고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1장이 배운 말씀대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다 회파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 모세의 성막이 있었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지금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룹바벨 성전이 되겠습니다. 여기 수룹바벨은 총독이에요. 총독. 이제 8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2년 만에 2년 2개월이 됐죠. 스알딜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 하고 이제 둘째 달이 되었습니다. 여기 수룹바벨이 나오죠. 수룹바벨. 그리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수룹바벨은 총독이고요. 요사닥의 아들은 예수아인데 이 예수아는 제사장입니다. 자, 학개서 1장 찾아봅니다. 학개서 1장 1절 읽어보세요. 학개서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거기 나오죠. 네, 학개 선지자. 그 당시에 이 성전 재건하는 그때의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예요. 여기 바로 뒤에 스가랴 성경이 나오죠. 학개 다음에. 그래서 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때의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학개하고 스가랴. 그리고 그때의 총독은 누구냐? 바사 왕 고레스가 임명한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이 유다 총독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 그 다음에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름은 같지만은 이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나올 때의 모세 시대의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같지만은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은 여호수아 제사장은 여호수아 장군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모세 시대의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 그분하고 달라요. 여기는 한참 후에 주전 500년경에 이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지금 에스라 3장 8절 보았습니다. 거기에 수르바벨 총독과 예수와는 다른 말로 여호수아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지금 학개 1장 1절 읽은 대로 이 예수아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참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온 건 아니에요. 여기 돌아온 사람이 2장에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2장에 보면은 거기 2장 64절 읽어보세요. 아스마의 자손이 2장 에스라 2장 64절 2장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네. 자, 돌아온 사람이 여기 유다 백성이 42,360명. 그 다음에 남녀 종인들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네, 이렇게 4만,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돌아온 거죠. 거기 바벨론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창성하고 번성해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물론 자기네들이 돈 버는 거 싸가지고 오긴 했겠지만은 이렇게 바벨론에서 안정되고 직장이 안정되고 가정이 안정되고 자녀들도 예를 들면 학교 다니고 또 결혼하고 그렇게 모든 게 안정되었는데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집도 새로 져야 되고 성전도 새로 져야 되고 피곤하고 돈도 연보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힘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세우고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희생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형편은 좋지 않아요. 물질도 또 사람도 또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여기 바로 이어서 지금 오늘 본문에는 성전의 기초, 지대를 놓아요. 그런데 그 지대 위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는데 건축하려고 하는데 4장에 보면은 반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지대, 기초,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거기까지 이제 시작해서 놓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건물을 져야 되는데 4장에서 주위 사람들이 반대, 고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4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중지, 기초만 쌓고 이렇게 건축하지 못하고 옆에서 막 방해하고 또 바벨론 왕도 동조하고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중단했더랬어요. 중단했다가 이제 왕이 바뀌고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또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억제하고 그리고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권면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래서 이 지대 쌓은 이후에 14년 후에 성전을 다시 짓기로 기초 위에 이제 정식으로 짓기로 결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건축하는 것은 여기 그 5장에 나와요. 5장에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반대도 많은데 돈도 없고 사람도 적고 일은 피곤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9절 읽어보세요.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네, 일꾼들을 감독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어야 일꾼들도 있고 또 거기에서 지도자들도 있고 감독자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하급 사람이라고 그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기 은사를 따라서 감독할 사람 감독하고 또 그 다음에 밑에서 일할 사람 일하고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은사를 따라 직임을 맡겨 주신 거예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권찰, 교사 이게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라 은사의 차이예요. 은사.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은사의 차이지 계급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달라요.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또 감독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 일의 효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세우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라고 그렇게 이도로가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권면해 주어서 그렇게 시행을 했더랬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오늘날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 감독을 맡기고 그러면은 일이 더 효과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하는 거죠. 일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건축자가 10절 읽어보세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네. 그 다음에 성전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여기 보면은 찬양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기초를 놓은 거야. 기초를 놓아서 이제 기초를 다져서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이 사람들은 원래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윗 시대부터 아삽 자손들은 이 찬양대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찬양대원들 재금을 들고 악기로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다윗 때에 그런 찬양대 아삽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찬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한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거 이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장소를 제사드리고 예배드릴 장소를 주심을 감사하고 아직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이것을 기뻐하면서 참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스가랴 4장에 보면은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스가랴 4장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칠 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네. 그 은사는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머릿돌. 9절에 보면은 성전의 기초를 왔은즉 그거예요. 그때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 기초를 놓았다. 그런데 앞으로 성전 기초 위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큰 산과 같은 난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큰 산과 같은 성전 건축하는 것이 그런 난관일지라도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6절에 그랬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재력이나 지력이나 체력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성전 기초를 놓는 거,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에 큰 난관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성전을 마침내 건축할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1000걸음도 한 걸음부터, 말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리길을 어떻게 가나? 그렇게 하고 안 가면은 못 가요. 말리길도 한 걸음부터 뛰기 시작하면은 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아요. 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나? 걱정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초부터 놓는 거야. 기초부터 놓고 이제는 그 위에다가 조금씩 힘 되는 대로 쌓으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리 성전 건축하라 하나님 했으니까 시도해 보는 거예요. 한 걸음 띄워 놓는 거예요. 우리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본다고 뭐 될 게 뭐 있어? 그러지 말고 바라보라고 했으면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종과 행으로 걸어봐라. 걸어간다고 뭐 될 게 뭐 있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 명령이면은 될 줄 믿고 한 걸음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하지 말고 잠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게으른 사람이 그냥 괜히 겁먹고, 물론 사자가 있을 수 있는데 사자가 있을 때보다는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예 나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못 한다는 거죠. 사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자 없어요. 괜히 걱정해가지고 게을러서 핑계대고 사자 있을 거야? 안 해, 못 해. 그러지 말고 그냥 한번 문 열고 나가보는 거예요. 사자가 있으면 문 닫고 들어오면 될 거 아니야? 문 열고 나가봐서 사자가 있으면 들어오면 될 거고, 사자가 없으면 대부분 사자 없어요. 걸어 나가보는 거야. 여기도 성전 이 건축을 어떻게 해? 난 못해. 그리고 솔로몬 성전과 같이 어떻게 건축해? 하나님은요, 그때 거기에 맞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지 무조건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맞는, 자기 수준에 맞는, 과부 엽전 2푼 그거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잖아요. 자기 분수에 맞게,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꼭 솔로몬 성전과 같이 지라는 거 아닙니다. 너 최선을 다하면 됐어. 충성 다했으면 됐어. 한 달란트 맡은 사람 아예 겁먹고 한 달란트 파묻어도 그럼 못하는 거예요. 5달란트 그 사람만 부러워하고 이게 한 달란트 그냥 내가 어떻게 하나? 못해. 그게 아니라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죠. 솔로몬 성전만 생각하고서는 난 못해. 그러지 말고 솔로몬은 솔로몬 성전을 짓는 거고 너는 너대로, 수룹바벨은 수룹바벨대로 성전을 건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사람들이 기뻐 찬양하고 11절 읽어보세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네, 찬송하며 화답하며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성전이 될 걸 믿고 감사,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주실 것을 생각하고 감사. 이제까지 포로되어 가서 성전도 없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도 못 드리고 예배 드리긴 드렸어도 그냥 할 수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숨어서 드리고 어떤 때는 물론 공개적으로 드리긴 드렸지만은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이제는 성전 건축에서 제사다운 제사,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으니 가능성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예배에 대한 감격이죠. 아직 성전 건축하기 전인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벌써 성전 건축될 것을 바라보고 포로되어 가가지고 70여 년 동안 제대로 성전 생활, 예배 생활 하긴 했지만은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장소가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북한에서는 예배 못 드려요. 그래가지고 그 김북한 탈북자 목사가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몰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동강병 모란봉에 가서 숲에 가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래요. 또 조금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또 와서 있더래요. 그래서 서로 눈짓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감시 망보고 교대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제수는 저기 중국에 가서 복음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북송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몰래 믿을 만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이 믿을까? 이 사람이 믿을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전도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래가지고 몰래 틈 봐가지고 저 사람 좀 믿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전도했대. 그래가지고 밤에 잘 때 화장실 가서 예배. 화장실 가가지고 두세 사람이 전도 받은 사람, 전도한 사람 합해가지고 두세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다른 거 모르고 시편 23편만 알고 그거 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화장실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해서 화장실에서 자기들끼리 그 사람들 집사도 아니에요. 그냥 인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들끼리 쭝얼쭝얼 대면서 그리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탈북해서 한국에 오고 근데 한국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그런 감격이 없대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배에 감격이 없어. 자, 이와 같이 이 성전, 이제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 얼마나 이 감사,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감사, 감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읽어보세요.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네,
자,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떤 사람은 성전 그 지대를 놓인 보고 너무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대성통곡하고, 어떤 사람이 대성통곡했냐면요, 70여 년 전에 솔로몬 성전 무너지기 전에, 불타기 전에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기초를 놓았을 때 대성통곡한 거예요. 그 과거의 그 성전을 생각해서 지금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크고 대단했는데 그게 다 무너지고 이제 기초, 이제 기초야. 뭐 이 건물 센 것도 아니에요. 이제 기초인데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심한 것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그 영광을 생각하니까 지금은 너무 초라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하고 또 자기 자신도 생각할 때 과거의 그 영광에 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왜 이렇게 초라한가? 그런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포로 잡혀 간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젊은 사람들, 과거의 솔로몬 성전을 이 사람들은 못 본 사람들이에요. 못 봐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성전의 기초를 본 거예요. 과거의 솔로몬 성전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이 기초만 놓은 거 생각만 해도 이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 감격하고 기쁜 거예요. 사실은 이 둘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과거를 생각해서 현재 너무나 초라하고 안타까워가지고 이것이 대성통곡한 거고, 또 한 사람은 과거는 모르고 현재만 생각해도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기뻐하고 다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더 칭찬해 줄까요? 또 어떤 성전을 더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충성한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자, 이전 영광에 거기 학개서 2장, 학개서 2장 2절 보세요. 3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보잘것없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굳세게 하라,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또 스가랴 4장,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4장 10절 말씀 제가 봅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무리 작고 또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또 이 스룹바벨 성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스룹바벨 성전도 크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질도 적고 사람도 적고 힘도 적은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기 때문에, 또 주위에 방해도 많아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근데 솔로몬 성전은 주위에서 방해도 없었어요. 나라가 부강하고 다윗이 연보 많이 하고 물질 많이 준비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큰 어려운 가운데에 겨우겨우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알아주시는 거야. 과부 엽전 2푼 연보하는 것처럼 수고했구나. 이 수르바벨 성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5장에서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이제 끝으로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통곡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그런데 우리가 과거만 생각하고 현재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과거도 생각하지만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꼭 성전이 화롭게 멋있게 져야만이 하나님 받으시고 시시하게 된 것은 안 받으시고 그거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 모이면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했잖아요. 아니 아까 말한 대로 화장실에서 자기들끼리 쭝얼쭝얼 대면서 시편 23편 외우면서 그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감옥에서 배고픈 중에, 헐벗은 중에, 핍박 중에 들통나면은 죽는 거야. 그런 살벌한 가운데에 몰래 예배드리고.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코리텐 붐. 그 사람이 나치 핍박을 통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나중에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 거기 감옥에 갇힌 사람들끼리 몰래 예배드리는 거예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런데 그 감옥에 있잖아요. 벼룩이 많은 감옥이 있어. 벼룩이 많은 감옥. 벼룩이 많은 감옥으로 쫓겨났어요. 근데 벼룩이 하도 많으니까 간수가 안 와. 그래서 자유롭게, 어느 정도 자유롭게 성경도 보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룩이 있는 게 안 좋지만은 벼룩이 많으니까 아예 간수가 근처에도 잘 안 와. 그래서 자기들끼리 좀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다는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숨어서 이렇게 몰래 간절하게 찬송소리도 못 내면서 갈급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감격,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 감격, 감사, 찬송, 이것이 참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경 말씀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도 믿음의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기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첫째로 하는 그런 신앙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또 복받고 이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